오늘은 회복을 기대하라, 회복을 기대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코로나라고 하는 말이 왔습니다. 그리고 어둡다, 우울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블루라고 하는 말이 붙어서 생긴 단어입니다. 코로나 감염에 대한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사람들이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고 밖으로 나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답답해지고 우울해집니다. 이것이 코로나 블루입니다. 이 코로나 블루가 더 심해지면 우울증을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철학자 한병철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피로 사회다. 그렇게 정의하였습니다. 그에 따르면 현대인들은 스스로를 착취하고 스스로를 괴롭히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경주마들이 트랙을 달리면서 서로 경쟁합니다. 그처럼 현대인들은 서로 경쟁한다는 것입니다. 경쟁 사회에서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하며 어딘가 열심으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달려간 결과 보람과 기쁨을 얻으면 참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현대인들은 무기력과 허탈감을 경험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만 그 결과가 허탈감과 무력감인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며 현대인들은 병을 알아가게 됩니다. 병에 걸리게 됩니다. 대표적인 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울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소진증후군입니다. 우울증,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 우울증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울증이 찾아오면 무기력해집니다. 의욕이 없어지고 힘이 없어집니다. 밥맛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밤에 눕지만 잠을 잘 들 수가 없습니다. 자다가 깨면 다시 잠이 안 들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 점점 더 우울해지게 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우울증을 오래 알아왔다고 하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병은 소진증후군입니다. 영어로는 burnt out syndrome입니다. burnt out syndrome. 영어 표현이 이것이 무엇인지 좀 더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burnt out. 무엇인가 활활 타버리고 이제 더 이상 남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진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뭔가 열심히 일합니다. 에너지를 다 발산하고 갖고 있는 열정을 다해서 활활 태워서 뭔가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에 허탈감을 경험하는 것이 소진증후군입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면서 겨울에도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놀았습니다. 이제 겨울바람이 불어오면 춥지요? 그러면 시골 아이들이 우리 좀 따뜻하게 불 좀 피우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각자 흩어져서 솔방울도 주워오고 마른 나무 가지들도 이렇게 주워와서 이렇게 옹기종기 쌓아 놓습니다. 누군가 어디서 가져온 성냥에 불을 착 켜서 그래서 솔방울에 이렇게 한참 되면 솔방울이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이 올라오고 그 솔방울에 붙었던 불은 작은 나무 가지로 옮겨 붙게 됩니다. 시골 아이들이 옹기종기 그 주위에 앉습니다. 그리고 손을 쭉 내밉니다. 언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녹입니다. 여러분, 차가운 손에 온기, 불기가 더해지면
차가움이 이제 없어지고 따뜻해지게 되는데 그때 손이 간질간질한 그런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잠시 손을 내밀고 불을 쬐고 있지만 그 불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작은 나무 가지에 붙었던 불은 오래 가지 못하고 금방 꺼져버립니다. 확 불이 일어나지만 또 금방 꺼져버립니다. 그리고는 회색빛 재만 남게 됩니다. 그렇게 나무 가지가 다 타버리는 것을 번아웃이라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는 소진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있던 에너지를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남는 것이 없습니다. 허전함과 허무함만 남게 됩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을 소진증후군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한병철은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소진증후군은 탈진한 자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다 타서 꺼져버린 탈진한 영혼의 표현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현대인들은 다 타서 꺼져버린 탈진한 영혼이 아닌가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이렇게 탈진한 영혼, 그 사람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열왕기상을 열심으로 읽어보았습니다. 엘리야, 대단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대단한 영적인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갈멜산에서 그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합니다. 자신은 혼자입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850명입니다. 1대 850의 영적인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야는 혼자 있었습니다. 다른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은 죽음을 당했든지 혹은 도망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뒤에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이 있었고 그 뒤에 사악한 이세벨 왕비가 있었습니다. 이 전투는 칼과 창으로 하는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송아지를 각을 떠서 놓고 물을 뿌리고 그것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 편에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이 큰 소리로 바알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그러나 바알은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급해진 그들은 칼을 꺼냅니다. 날카로운 칼을 꺼내서 자기의 몸의 여러 곳을 긁어서 피를 냅니다.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채로 춤을 추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바알은 대답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앞으로 나옵니다.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해, 하늘을 향해 크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곧이어 하늘에서 강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 불은 제단 위에 있는 재물을 싹 태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흙과 돌과 도랑에 있던 모든 물까지도 핥아버렸습니다. 1대 850의 전쟁에서 그는 승리하였습니다. 그렇게 승리한 후에 엘리야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그 바로 밑에 있는 기송강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의 목을 쳤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갈멜산에 가볼 수 있습니다. 갈멜산에 올라가면 큰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동상입니다. 그 선지자의 동상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왼발로는 어떤 사람의 어깨를 밟고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의 어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높이 들고 있는데 그 오른손에 칼이 쥐어져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그 칼이 휘어져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목을 친 후에 그 칼이 휘어졌답니다. 그래서
그가 휘어진 칼을 들고 있는 그런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승리를 엘리야가 경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소진 증후군을 경험합니다. 그는 1대 850의 전투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참 신이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크게 승리하였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는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모든 것을 소진하고 탈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4년마다 올림픽이 열립니다. 올림픽 제일 마지막 경기는 마라톤입니다. 42.195km를 전력을 다해서 달립니다. 선수들은 그 먼 거리를 우리가 100m 달리는 그 정도의 속도로 그렇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42.195km 마지막은 트랙을 한 바퀴 도는 것입니다. 그 트랙에 들어서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칠 때 그 선수들은 오직 결승점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몸에 남아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태웁니다. 그리고 결승점에 들어오고는 탈진해서 쓰러집니다. 그런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그는 전투에 임했습니다. 영적인 전투에 임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서 그 전투를 실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처단하였습니다. 그 후에 그는 소진 증후군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뿐만 아니라 때때로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맡겨진 사명들을 열심히 감당합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지치고 힘든 시간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마음이 지치게 되고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탈진할 때가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제가 교회를 지금까지 섬겨오면서 하나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아침에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고 다음 주에 또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고 이런 분들은 이런 소진 증후군, 탈진을 많이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경험합니까? 새벽부터 교회 와서 교회 예배를 준비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찬양을 하고 또 뒷정리를 하고 쓸고 닦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때때로 에너지가 다하고 마음의 공허함이 찾아오고 예배 드리고 또 봉사하는 것이 은혜가 안 되는 그런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시험 드는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탈진하였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주어진 영적인 전투를 감당했습니다.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지친 엘리야를 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세벨 황후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세벨은 저 멀리 시돈에서 시집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 종교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전체에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왕후인 그녀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돌봐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 850명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합은 심히 분노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내일 이 시간대까지 너의 목이 붙어 있다고 하면 신들이 나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말합니다. 그를 죽이겠다고 살해 위협을 하였습니다. 지친 엘리야는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남쪽으로 광야로 그는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지쳤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일 때가 있습니다.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합니다. 나름대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이 참 잘했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면 힘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10개를 감당했습니다. 9개는 아주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는 감당하긴 했지만 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9개를 쳐다보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하나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그런 건데 하나까지도 더 잘하면 좋겠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사랑이란 단어를 쓰고 있지만 그 말은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의 사랑의 언어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장을 찔러 쪼개는 비수처럼 우리의 가슴에 꽂히게 되어 있습니다. 지친 엘리야의 심장을 찔렀던 비수는 이세벨 황후의 표독스러운 말이었습니다. 그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살해 위협이었습니다. 그는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더 이상 걸을 힘이 없는 그는 작은 로뎀 나무 아래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우리 4절 말씀,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엘리야 지쳤습니다. 탈진했습니다. 광야까지 도망쳐 나와서 아무도 없는 그 광야 작은 로뎀 나무 아래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충분합니다. 주님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충분합니다. 이제 저의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탈진한 엘리야 자기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광야에서 자기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야 외에 또 광야에서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소리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저 위대한 지도자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입을 열어서 불평을 토로했던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배고프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그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1장 5절과 6절 공동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집트에서는 공짜로 먹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이 눈앞에 선한데 지금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 죽는구나. 보기만 해도 지긋지긋한 이 만나밖에 없다니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아침에 나아가서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그 만나를 입에 넣고 먹으면서 이렇게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만나 외에 먹을 것이 없구나.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도 먹고 참외도 먹고 오이, 부추, 마늘도 먹었는데 고기도 먹었는데 고기 먹고 싶다. 모세야 고기 좀 내놔라. 그렇게 했다. 그런 백성들을 보고 모세가 심히 낙심했습니다. 민수기 11장 12절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지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백성을 배 아파서 낳기라도 했습니까? 어찌 이런 백성들을 유모가 젖먹이 아이를 품듯이 품고 가라고 저에게 명령하십니까? 주님 보십시오. 저들은 이제 고기를 내놓으라고 큰 소리칩니다. 제가 도대체 어디 가서 이 백성들을 먹일 고기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짐이 너무 큽니다. 주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공경을 당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었든지
저 위대한 모세도 자신을 죽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엘리야도 소리칩니다. 주님, 이제 충분합니다. 저의 목숨을 거두어 가주십시오. 저의 사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한계입니다. 이제 저의 목숨을 거두어 가주십시오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엘리야의 고백이 여러분 마음에 있는 소리는 아닙니까?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하고 쓰러져서 잠이 듭니다.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낙심의 잠, 죽음에 이르는 절망의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그렇게 깊이 지쳐서 잠든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셨습니다. 천사를 한 명 내보내 주셨습니다. 그 천사의 손에는 구운 떡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 한 병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천사는 자기가 가지고 온 구운 떡과 물을 그 엘리야의 머리맡에 놓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의 몸을 터치해 주었습니다. Heavenly touch, 하늘의 터치,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탈진해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의 손길을 통해서 그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지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탈진한 그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감자튀김을 좋아했습니다. 밭에서 감자를 이렇게 캐면 큰 감자들을 골라서 이렇게 길게 이렇게 썰어서 밀가루에다가 이렇게 묻혀서 그것을 끓는 기름에다 넣고 좀 기다리면 올라오고 노릇노릇하게 감자튀김이 됩니다. 고구마 튀김이 됩니다. 그러면 그 고구마를 이렇게 소쿠리에 어머니께서 주시면 그거를 제가 먹었는데 아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겉은 바삭하지요. 안에는 고구마 특유의 그 달짝지근한 맛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정신없이 그렇게 먹었어요. 어릴 때 먹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찾아옵니다. 배가 아파요. 속이 얹힌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배탈이 난 것 같기도 하고 배가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아프다고 그랬더니 한 번은 저희 외할머니께서 저를 누우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손을 이렇게 만져주시고 팔을 이렇게 만져주시고 또 바늘을 갖고 와서 이 손끝에 탁 따서 피를 이렇게 짜내주셨어요. 양쪽. 그리고 누우라고 그러시고는 손을 제 배 위에 올려주시고 배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먹고 싶어 먹었다 쑥쑥 내려가라. 먹고 싶어 먹었다 쑥쑥 내려가라. 그렇게 저희 외할머니께서 저의 배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고 만져주셨습니다. 그것이 할머니의 사랑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지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 천사가 그를 어루만져 주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치셨습니까? 탈진하셨습니까? 낙심하셨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천사가 만져주는 것을 경험하고 눈을 뜨게 됩니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구운 떡을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천상의 떡, 구운 떡을 먹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주신 생명의 물, 그 물을 마십니다. 여러분 구운 떡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구워주십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장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장면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 예수님을 버리고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전에 물고기 잡던 데로 돌아갑니다. 제자들 밤새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끌어올리고 그렇게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바다에서 일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찾아오셨습니다. 나무를 모아서 숯불을 만드셨습니다. 숯불 위에 떡을 올려서 떡을 구워주십니다. 작은 생선도 올려서 생선을 구워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떡을 나누어 주시고 생선을 나누어 주십니다. 제자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것을 압니다. 아무 말 없이 그 구운 떡을 먹었습니다. 그 떡을 먹고 제자들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했던 베드로, 그 떡을 먹고 다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였습니다. 다시 사명을 감당하는 새로운 사명자의 모습으로 바뀌었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구운 떡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운 떡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말씀이라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운 떡,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먹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참 만나이신 그 말씀을 먹게 될 때 우리의 삶에 회복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구운 떡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하늘로서 내리시는 참된 만나인 주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삶에 회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엘리야가 마신 물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시게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는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물과 성령은 같은 것을 말합니다. 물이고 성령이고 성령은 곧 물입니다. 물은 생명이고 성령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물을 마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은혜로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치셨습니까? 소진증후군을 경험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십니까? 탈진하셨습니까?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가정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지치셨습니까? 낙심이 찾아오십니까? 엘리야처럼 광야에 쓰러져서 주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싶으십니까? 만약 여러분 그러시다면 회복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야 너무 지쳤습니다. 낙심했습니다. 탈진했습니다. 광야에 쓰러져서 이제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몸부림쳤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엘리야처럼 지치셨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를 여러분의 삶에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 때때로 내가 멀리 있다고 생각했던 누군가가 하나님의 천사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주고 우리의 다친 가슴을 어루만져주며 우리에게 위로와 회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천사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천사를 허락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구운 떡이 상징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구운 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이 찾아오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그것이 종교 생활로 바뀌고 의무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먹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말씀이 귀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피지만, 성경을 읽지만 그저 눈으로 읽을 뿐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생명의 양식이 되지 못합니다. 말씀을 먹지 못할 때 우리는 탈진하게 되고 우리는 소진되게 되고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구운 떡이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새로운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2장씩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복음 노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 노트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삶에 회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한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회복을 기대하십시오. 그 회복은 물을 통해서 옵니다. 생명의 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 낙담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하늘로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소진해서 탈진해서 쓰러져 있을 때 새로운 힘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소진됨은 떠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은 떠나갈 것입니다. 낙심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 새로운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낙심하고 번아웃되고 더 이상 할 힘이 없고 주님 이제 이까지입니다. 저는 이까지가 한계입니다. 더 이상 못합니다 하는 그 마음 우리가 회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의 세상의 근심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낙심케 했던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이 쓰러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새 힘을 얻으며 새롭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쳐 쓰러졌던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떡을 먹었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새로운 힘이 생겨났습니다. 8절에 보면 그가 40일을 달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새로운 왕을 세우는 사명을 주시고 새로운 선지자를 세우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는 사명의 사람으로 다시 변화되고 다시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가 있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회복의 은혜를 받아들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